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많지만 오래 믿은 사람도 많지만 성령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믿는다여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나의 주관적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순종하게 하고, 나를 복종하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내 심령을 완전히 갈라야만 내 속에 주님이 임하여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완전히 이끌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의 주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옳은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내 뜻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항상 새해가 되면은 내 뜻만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진 꿈과 비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생각일 뿐, 내 뜻일 뿐,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조용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에 순간순간에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것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이 찬양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순간순간에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토해내고, 내 속의 찌꺼기를, 내 속에 죄악된 걸 다 털어내고 쏟아붓고 난 뒤 맑은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오로지 그 맑은 영으로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고, 회개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회개의 영이 임한 거다. 성령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게 회개의 영이 임했느냐? 또한 여러분이 정령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성령이 정령 나에게 임했느냐라고 궁금하다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살아온 날에 그 많고 많은 죄 때문에 내가 밤을 새워 두 눈알이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 때문에 울어보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키우는 게 믿음이 아니고, 꿈을 키우는 게 믿음이 아니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내 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온갖 찌꺼기와 쓰레기로 가득 찬 내 생각은 전부 쓰레기요. 이건 사도 바울이 했는 고백입니다. 내 뜻은 쓰레기요. 내가 배운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요. 이것을 다 비우고 이것을 쏟아붓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맑은 영으로 내 속에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아붓고 다 털어버리고 회개의 영으로 깊은 눈물을 흘린 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는 영적인 성회예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깊은 진리의 영을 여러분 심령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잖아. 내중심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다 하나님과는 먼 겁니다. 해가 10번 바뀌어도, 적어도 해가 30번 바뀌고 40번 바뀌고 해가 50번 바뀌고 60번 바뀐 분 다 여기 계시죠?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서 인생은 안 바뀐다는 것도 아시죠? 왜냐? 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아무리 바뀌어도 원래의 내, 죄인된 내,
세상을 끊지 못한 나, 지금도 욕망을 따라 살고, 지금도 욕심을 따라 살고, 지금도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 종교행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번 성회에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슴마다 모든 심령을 회개의 눈물로 다 씻어내고 성령님이 온전히 내 안에 내 인생을 주관하사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미래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생애를 가장 멋지게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우리 청문교회 모두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상회에 막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수십 년 교회의 뜰을 밟아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깊이 속으로, 그 영적인 감동 속으로, 눈물 속으로, 회개 속으로 우리의 이 성회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자,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와 기적이 함께 가는데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다,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고 내 뜻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목사님이 사회 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요, 나 하나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작은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많은 날을 세상에 돈 한 푼 더 벌고 정말 남들보다 더 가지고 이런 어떤 욕망을 따라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질로 복을 받는 것이 벽대가 된다면 물질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물질보다 더 위대한 곳에, 물질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면, 따라합시다,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 세계를 세우면 땅의 세계가 풀리고 땅의 세계가 열리는, 우리는 땅의 세계를 강구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하늘문이 닫히면 땅의 세계가 열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땅의 세계를 여시고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땅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복된 주의를 지키고 이 4일 동안의 성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성회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달려나온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믿음이란 이름으로 딱 들어가면 믿음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믿음 속에 들어가면, 자, 믿음이 두 갈래라. 이게 뭔 말이냐? 하나는 이성적 믿음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성적 믿음은 무엇이냐? 자, 바로 이성적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자, 생각이 앞선 자가 이성적 사람입니다. 믿음이 앞선 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 그 믿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길이 딱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성적, 자기 중심적, 자기 자아 중심적, 내 속의 주인이 나야. 내 중심적으로 나의 시간표는 돌아가. 내 인생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 교회를 다니지만 합리성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자기 지식, 자기 이성의 세계가 절대적인, 바로 이것이 내 중심적 자아의 세계. 내가 죽지 않은 사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 안에 이 철통 같은 나의 내적 세계가, 나의 이성적 세계가, 내 지식의 세계가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는 이 철옹성 같은 나의 자아를 깨부셔야 되는데, 이 세계가 아직도 견고하게 나를 지키고 있는 자, 이성적 세계, 이 사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한 자는 이 철옹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한 자는 내 안에 나의 세계가 완전히 초전박살나게 돼 있어요. 이 세계가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부터 나는 믿음에 앞선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멘이 작아서요. 우리는 이 성회에 믿음의 껍데기, 믿음의 형식, 믿음의 모양, 이런 겉으로 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90% 이상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의 눈으로 나를 투영하여 볼 때, 나는 과연 내 안에 믿음의 플러스가 과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순도 100% 믿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욥을 칭찬한 4가지, 욥기 1장 8절 말씀처럼 그 4가지를 갖춘 나 완벽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우리는 한 가지도 못 지켜요. 믿음은 외형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짐이 아니라, 믿음은 내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깊은 내 심령의 회개,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라. 영적인 세계는 나의 내면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항상 눈을 뜨고 산다고 하는 부분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건 반대를 본다는 거예요. 반대편. 앞이 보이잖아, 눈을 뜨면요. 왜 우리는 기도를 눈을 감고 할까요? 나를 보라고. 눈을 감아야만 세상이 안 보이고 밖이 안 보이고 죄가 안 보이고, 죄는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는 순서가. 그러니까 다 차단을 하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엎드리면 주님을 볼 수 있고 나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눈을 감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남을 보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눈으로 보이는 거로 이거는 엄청나게 입술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는다는 건 나의 내면을 보고 내 심령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내게 썩어짐을 보고 이렇게 나의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것이 믿음의 세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회에 우리 깊이 정령 영적 체질을 바꾸는 우리 정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믿음의 이렇게 출발이 이제 시간 가면 너무너무 깊어지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지 작년까지 만 17년을 달려왔네요. 예, 정원교회를 3번째 오는 거고요. 처음 쓰임받을 때는 30대였는데 앞자리가 2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실 이 성회를 달려오는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성회마다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기적을 보면서 저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 성회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에 기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오늘도 무릎 꿇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북 포항 구룡포라고, 구룡포 과메기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제가 어린 시절 저는 구룡포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잘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 오징어 배 타고 꽁치 배 타고 어부이고 그 뱃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잡아가지고 그물에 이렇게 잡아가 오면은 그물을 다 내리면 그물에서 이렇게 빼잖아요. 꽁치 빼고 오징어 빼고, 그거를 갖다가 손질하고, 언제나 막 그냥 참 질퍽질퍽한 그 바닥에 다 젖어 있는 한 짝 두 짝 이거를 막 오징어 배를 쭉쭉 갈라가지고 막 창자 떼내는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그쪽으로 아주 선수입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손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날품 팔아서 먹고 사는 그 구룡포에서도 가장 가난한, 구룡포에서도 제일 왜 가난하냐면 이 밑에 집이 없고 산 꼭대기, 제일 꼭대기 집에서 제가 태어났고 어린 시절 살았어요. 떠문 이렇게 떠문 집이 있는데 밀려 올라갈수록 방값이 싸이, 옛날 달세. 그래서 저는 그 꼭대기 집에서 이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자라서, 구룡포라고 하면은 해돋이로 유명합니다. 사실 울릉도 다음에 해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지도 보면 영일만 꼴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도 해돋이 때가 되면은 막 그쪽에 미리 다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저는 참 처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방 안에서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그러니까 해를 보러 마당까지 안 나가도 된다 카이. 방문만 열면 비는 해를.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평생 볼 해돋이를 거기서 땡겨서 다 봤어요. 예, 저와 저희 오빠 두 분이 구룡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50이 돼서 저를 낳았어요. 17에 장가를 가셨어요. 약간 복잡한 느낌이, 왠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옛날에는 다 일찍 하셨잖아요. 결혼하셔서 3남매를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부인이 돌아가심. 그래서 호래비가 돼버렸어요. 그 경상도 속담인데, 호래비 3년에 아 셋이에 이가 서말. 이를 모른다면 어찌할 수 없고.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5살 이러면은 저희 아버지는 50대 중반인데 얼마나 막 상태가 늙어버렸는지, 손녀인가? 저를 데리고 나가면은 야가 손녀지 딸이라는 걸 상상 못해요. 그렇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본래부터 할배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젊고 아리따운 분이에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인물이 좋아서, 그 엄마가 컸던 고향 마을에서 저렇게 인물도 참한 저자가 어째 저렇게 복도 많노 하면서 시집을 어느 고을에 전주이시 집안의 최고 천석군 집 외동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방 누구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일로 가고 엄마는 일로 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딴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외동아들께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부모님이. 근데 그 시대의, 식민지 시대의 아픔이 젊은 청년들이, 혹은 결혼과 관계없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강제로 일본 징용으로 이제 엄마 남편 되시는 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남편이 가쁘고 10년이 넘도록 나중에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라네. 본 건 너무도 짧고 기다림의 시간은 세월은 너무도 길어.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 기다리다가 피가 말라서 죽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남편은 죽은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여기는 머리는 올렸고 과부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는 10년 이상을 살다가 동네 엄마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도 남편이 끌려갔을 거니까. 자고 나면 한 명이 죽어보고, 옛날에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라고 가면 끝이지.
요즘 같은 자유의 시대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또 한 명 세대기가 죽고 또 한 명 지도새도 모르게 죽고 자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차례가 왔다네.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때에 동네 우리 엄마를 너무 아깝게 인물도 마음씨도 솜씨도 어찌 저렇게 그렇게 저희 엄마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본 한 분이 사바사바 뭐 했게요? 바람을 넣었지. 애만 목숨 버릴 생각하지 마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내 말 듣고 팔자를 바꿔라. 이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밤을 새우며 얼마나 많이 정말 누구하고 의논할 때도 없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깊은 밤 시아버지가 잠든 소리를 듣고 톡 깨버려. 알아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팔자를 바꿨어요. 그래갖고 뭔 죄를 졌다고 오밤중에 그냥 접선하기로 한 장소에 산꼭대기 이 중간에 다리 놓은 분이랑 이제 저 어디 산만디 어느 나무 밑에서 만나가지고 보따리 하나 끌안고 막 그냥 누가 잡으러 올까봐 뒤돌아보면서 밤을 새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이 붐 새는데 그 고을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행정구역을 말하면 군 단위가 바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산을 넘고 넘어 그냥 막 도망튀듯이 그래갖고 딱 팔자를 바꿔가 말만 듣던 그쪽으로 이제 딱 갔는데, 저희 엄마는 20대 글로 간 거예요. 열몇 살에 가가지고 10년 있으면 20대 중후반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알을 놓기를 했나 누가 속을 새기기를 했나 그대로 꽃봉우리 같은 상태가 보존됨. 그쪽은 엄청나게 훼손됐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딱 가서 우와 하늘이 무너졌다네. 그게 뭐냐면, 아니 그래도 남편 될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말만 듣고 오긴 했지만은 상태가 이 정도로 안 좋은 줄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아버지나 뭐 거의 버금가는 상태에 완전히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니 그냥 완전히 그냥 박상 늙어보니 거의 시아버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래가 또 하늘이 무너졌다. 이를 어쩌면 좋아.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아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대충 듣고 왔지 그게 그래 중요할 줄 몰랐는데 와서 보여 아가 셋이요. 우리 엄마는 알을 낳아본 적이 없는데 키워본 적도 없고 그쪽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세상 아가 셋이에다가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은막집이 무너져 가는데 저녁 때 끓이가 없더라네. 저쪽 집에는 광이 꽉 차 있고 섬을 두고 살 정도의 천석군 집에서 완전히 거지로 온 거예요. 팔자를 잘못 바꿨네. 거기서 저희 엄마가 3일을 울었다네.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얼마나 많이 울고 결심하여 바꾼 팔자가 더 한 대로 와버릇이. 그 밤을 새우며 울면서 우리 엄마가 속으로 띵김에 한 번 더 띠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저희 엄마는 이것이 내 팔자지. 옛날 어른들은 참 그 운명적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잖아. 팔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박상 늙은 영감님과 함께 그 아까운 새대기가 그냥 나무 알을 셋이를 갖다가 그다 먹이고 키우면서 맨날 술 먹고 두드러 패고 또 여자는 살도록 패야 된다는 사고를 가진 그 행동하는 무식한 그런 좀 이 성향 자체가 엄마
엄마처럼 저희 엄마는 내성적이고 굉장히 이 속으로 이런 부분이 행동을 한번 하려면 10번 100번 생각을 하는 이런 엄마와 아버지는 막 거의 막 그냥 막 바닥 같은 인생을 막 살아와서 굉장히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욕이 거칠고 아주 막 그냥 거의 그런 저희 아버지 구룡포에서 하다 안 되면 배 타지 뭐 이런 데가 구룡포인데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배 탔다네. 딴 게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뱃사람이 곤조가 뭔지 아십니까? 뱃사람의 술구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쪽을 다 갖춘.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막 남편에는 절대 복종, 남편에는 순종, 이런 그러면 남편에 따라 복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또들어 패도 복종, 맞아도 복종, 죽을 때까지 복종, 이런 어떤 교육과 사고를 가진 분이 저희 엄마였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무 자식 셋을 키우면서 아들 둘, 제일 끄트머리 딸 하나, 가가 야요. 그때 우리 엄마가 끝까지 참고 안 살았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얘기해 줬는데요, 꿈에 해가 떠서 엄마 몸속에, 또 그 이튿날도 해가 떠서 엄마 몸속에. 그래서 아니 해가 왜 내 몸속에 들어오지, 꿈을 그때에도 몰랐다네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다, 몸이 좀 다르다는 느낌. 옛날에는 미리 몰랐잖아요. 근데 저를 놓을 때 그랬대요. 그때서야 그러면 그게 태몽 꿈이었나? 이런 생각. 해가 들어왔대 몸속에.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니는 꿈이 왜 그렇게, 놓고 보이 딸인데 아들 둘은 꿈도 없이 낳는 거를 저를 놓을 때는 그런 꿈을 꿔서 한참 후에 그게 태몽 꿈이었구나. 그래서 놓고 보이, 옛날에는 놓을 때까지 아들 딸 모르고 놓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룡포에서 1960 몇 년이게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오빠 두 분하고 나이 터울이 좀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배를 탔어요. 언제나 집에 없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정말 막 집이 시끄러워지고 막 좀 난리가 나고 이랬어요. 그 구룡포에서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25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배가 불나가지고 25명이 시체가 돼서 들어온, 이것이 제가 6살 때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배 들어오는 날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엄마가 그 꼭대기 집에서 맨발로 나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가 6살짜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기에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니까 나도 울었고 엄마 맨발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 집에서 엄마가 막 맨발로 뛰어서 그 밑에 내려가는데 내 손을 끌고 엄마가 내려갔다. 근데 너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을 했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근데 거기 엄마가 그물 꽁치 이제 이렇게 그물에서 빼는 그 일하는 선착장 배 대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눕혀 있는데, 옛날 그 가마니 떼기, 지퍼로 엮은 꺼적떼기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을 25구를 나란히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걸 다 덮어놨다고 한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그 6살 때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도 무서운 장면이라서 이게 근데 엄마는 첫 번째부터 이거를 확 덜쳤어요. 뭐냐면 아버지를 찾으려고. 엄마가 이렇게 제켰을 때 그 다 죽은 얼굴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총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막 정말 무서워서 막 옆에서 막 너무 무서워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서부터 저쪽까지 막 그 엄청 많은 그 사람을 다 우리 아버지가 없다네?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숨을 쉬었다고요? 병원에 옮겼다고요? 그거가 우리 아버지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산대. 그건 확실해요. 죽음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막 그 병원에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 꽂고 막 이렇게, 그 죽은 사람 완전히 죽었고 여는 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자와 죽은 자는 있는 곳이 다른데 엄마가 매일 막 그 병원을 드나들고 하여튼 이렇게 어느 날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버지가
우리 집이 이제 이 꼭대기, 우리 집 위에는 그냥 산이에요. 산을 이렇게 파서 더문더문, 여기도 셋방에 있었는데, 여기가 밑에서 길이 꼬불꼬불하고 양쪽이 더문더문 집이 이렇게 더문더문 있는데, 여기를 올라오면 이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이 정도쯤을 올라올 때 소주 대병이, 옛날 소주 대병이 있잖아요. 그 정정병이라고 했죠. 이걸 갖다가 위에 막이 없이 기억에 아버지가 이걸 갖다가 똑바로 이걸 나발 분다? 표준어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팍 걸음을 비틀비틀 이 꼬불꼬불한 길을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 병을 갖다가 그 올라오는 그 길 옆에 막 이렇게 산이 이렇게 꼬불꼬불, 사람이 내려오면은 비켜야지 이게 서로가 못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인데, 옆에 이게 바위 같이 막 돌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이걸 갖다가 아구리를 잡고 팍 깨가지고 집에 엄마 머리채, 옛날에는 비녀를 질러가지고 여기 이제 비녀 꼽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걸 확 잡아 당기면 머리가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막 머리를 막 꽉 잡고 있잖아요. 이년 이러면서 이 병 깼는 걸 갖다가 막 얼굴에 막 있잖아요. 갖다 대면서 죽인다고. 그럼 저희 엄마가 막 새 팔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있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얼마나 과격했는지. 그게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도 술 먹고 이런 사고 나기 전에도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게 사고 이후거든요. 그러면 사고 이후 우리 아버지는 결국 동네 사람들이 어떤 말 했냐, 정신이 돌았다. 저희 아버지가요, 소주를 대병을 기본이 2병입니다. 그것도 막 빈속에 깡술이라고 그래요. 술 먹고 물 먹고, 술인지 물인지 똑같은 걸 갖다가 막 그냥 그대로 막 아침부터 막 술 귀신이 붙었다. 엄마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막 맨날 술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정신 이상자인데요. 멀쩡한 사람도 술을 그 정도로 먹으면 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본래 한 바퀴 보통 사람보다 더 돌아 있는 상태에서 술을 그렇게 먹으니 어떤 행동이 나오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날마다 막 엄마 머리채는 다지 뜯기고, 저희 엄마는 머리카락을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저희 엄마가 이 머리카락이, 왜냐면 아버지가 이걸 잡았다 하면은 안 나가지고, 보통 머리채를 잡고 끌려갔다 그러면은 머리채 잡혀가지고 발로 걸어가는 걸 끌려갔다고, 잡아가지고 끌리갔다 막 발로,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이 머리채를 딱 잡고 이 배를 마당에 썰어 얼굴을 이게 완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가는 정도예요. 서가지고 잡혀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머리채를 잡아가 당기는 힘으로 몸이 따라간다. 그럼 얼만큼 세게 당겼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꼭대기 집에서 이 길로 아버지가 이렇게 잡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있잖아요, 이게 길에 엄마 살 껍데기 다 벗겨지고 얼굴을 길에 갈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가 고운 게 아버지는 스트레스고, 엄마가 젊은 게 스트레스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이게 굉장히 이게 막, 그러니까 얼굴이 막 다 망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그렇게 때렸어요. 지게 짝대기로 때렸어요. 저희 엄마는 그때는 연탄 건노 시대였는데, 그 밑에 사는 사람은 연탄을 덜 놨거든요. 100장을 덜 넣는다, 200장을 덜 넣는다 막 이랬는데, 우리 집에는 너무너무 이 꼬불한 길로 걸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연탄을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꼬불한 길을. 그러니까 엄마는 뒤로 넘어가서 산에서 항상 나무단을 이고 와서 나무를 이 부엌에 나무단을 세우고, 옆에는 이제 갈퀴나무 그 솔잎을 불쏘시개로 또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무를 쭉, 나무는 나무잖아요. 마른 나무. 이거를 쭉 빼가지고 무릎을 앞으로 쑥 내밀면서 이렇게 탁 꺾어가, 무릎을 대야지 잘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꺾어서 엄마가 불을 떼고, 우리 집은 꼭대기 집에서 불 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그 부엌에서 밥을 한다고 불을 떼는데, 아버지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지게 짝대기로 엄마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져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입에 거품 물고 눈이 흰 동자로 뒤집어져서 엄마가 거기서 그냥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3일 거기서 못 일어나고 못 깨나고 그 부엌에서 제가 참 3일을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그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엄마를 주무르고 덮어줄 게 없어서 치마가 옛날엔 광목 치마뿐이었어요. 코고무신이라고 예전에 흰 코고무신 있지요. 한복 입을 때 어쩌다가 여러분 코고무신을 신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엄마들이 신는 그 코고무신 한 개뿐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신었던 그 코고무신, 그걸 도끼로 짜가지고 그 두 동가리를 냈는 걸 엄마가 그걸 연결해가지고 그래 발에라도 걸고 있어야지 맨발로 댕기지는 못하지. 그 정도로 우리 엄마는 신발을 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는 엄마가 거기서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어렸잖아요. 알고 봤더니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오빠는 학교 간다고 가서 집에 오면 맨날 싸우고 먹을 밥도 없고 이러니까 아예 집을 안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나갔던 거예요. 제가 1학년 들어가면 6학년이 되는 나이거든요. 그게 계속 다녔는지 밖에서 남의 집에 어느 전방 같은 데 심부름 해주고 막 밥 얻어먹는 그런 데를 어디 뚫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어디론가 흩어지고 저는 너무 어려서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으면서 이 광경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부엌에서 그렇게 기절해가 3일을 갖고 저는 그때 기억 속에 슬픈 것이 덮어줄 게 없어서 어린 제가 나무 구석에 그 갈퀴나무 솔잎 있잖아요. 다 꺼내가지고 엄마 몸에 덮고 제 몸으로 엄마를 덮어 얼굴을 포개고 엄마의 나는 엄마 죽어보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저 항상 엄마가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저는 항상 어릴 때 엄마가 죽을 것 같은 언제나 목숨이 막 겨우 붙어 있는 이런 장면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벤소에 삼배천 이런 양재기 제가 들고 엄마는 마당을 기서 옛날 퍼세식 변소 기억하시죠? 제가 본 장면 여러분이 상상 못한 엄마가 거기를 기서 변소로 가고 나는 옆에 양재기 들고 이런 삼배 쪼가리라고 이거를 들고 가면 엄마가 그 컴컴한데 변소에 불이 없는데요. 엄마가 제가 어릴 때 신기한 장면이 뭐냐면 벤소가 이렇게 있다면 이 반대기 두 개가 놓여져 있잖아요. 이것이 움직인다는 거 처음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옆으로 미니까 야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컴컴한 데서 이 바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나무 자루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 구석에. 엄마가 그걸 당겨가지고 있지 그 벤소에 반대기를 밀고 이걸 한 바퀴 두 바퀴 옆에서 보고 있어도 너무 무섭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그걸 또 그러면 나보고 이거 피해라 그래. 그릇 위에다가 이거 삼배 이렇게 피면 엄마가 여기 부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붙잡고 있는데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울고 그러면 엄마가 이 손으로 한쪽 손으로 이거를 약탕기 짜듯이 있잖아요. 삼배 그걸 이렇게 짜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양재기를 이렇게 돌고 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손으로 입을 털어막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꼭 먹기 전에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 돼.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엄마 막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무 판때기 또 제자리 놓고 그래갖고 저는 이 삼배천하고 양지기 제가 들고 이제 이렇게 변설하고 턱이고 앞에 이렇게 이제 가만히 떼기 이렇게 모처가 걸어가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걸 펼치고 엄마가 또 마당을 기서 오고 이게 거의 다 날 되면 요거 삭삭 빨아가 탁탁 털어가 돌에 늘어서 이걸 말라야 되는 거예요. 손에 요거 삭삭 썰어가 씻어갖고 털어 말라라. 그럼 거의 다 날 이걸 털어 말라. 엄마가 또 이거 털어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이걸 보름 정도를 날마다 그렇게 갔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엄마가 제가 10살 때예요. 그 엄마가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 깨나고 희미하게 오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참 예를 들어 엄마가 깨났을 때
며칠 못 먹었잖아. 속이 다 비었잖아요. 그러면 겨우 깨놨는데 뭐라도 몸 보신될 만한 걸 또 먹여야지 이 체력이 버티잖아요. 그게 그런 걸 모르니까 체력이 뭔지 밥도 못 먹을 판에 엄마가 이래 있는데 도대체 누가 식은 밥이라도 얻어 먹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그 엄마는 점점 해골 바가지처럼 막 아주 그 뼈만 남아요. 뼈만. 말기 암 환자도 그 정도는 안 돼. 그 흉측하게 눈이 더 깊어지고 그 곱디고 온 엄마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저는 항상 엄마 죽지 마. 저희 아버지는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상을 이렇게, 옛날에는 어른들이 사랑방 예를 들어서 1인용 상이지, 저하고 엄마는 상호에서 밥을 못 먹었고, 이 부토막이나 방바닥이나 이러지, 여자가 상호에 밥을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만, 그런 아버지를 갖다가 상을 이렇게 차려가면은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그게 2년 전에는 기본이고, 어떤 아저씨 이름을 대면서 그놈하고 무슨 짓 했나? 이러면서 머리를 자꾸 그 상호에 밥뚜껑에 이렇게 닫아 국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상호에 그때 머리를 자꾸 찍어버린다니까요. 이 마주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게 뜨거운 국대집에도 있고 거기 얼굴이 찍히면 어떻게 되게 거기서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관계없이 당신 감정대로 그런 폭력을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꾸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본 적도 없어요. 어찌 그리 바보 같은지. 저희 엄마는 맨날 그냥 피가 흘러도 머리에 수건을 항상 쓰고 있었어요. 엄마 머리카락이 앞에 없어요. 다 찢어졌어요. 뒤에만 머리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방 안에서 엄마는 기절을 몇 번이나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가 엄마한테 매달려서 울면 엄마는 이놈의 가시나 이러면서 저를 뒷덜미 땡 들고 마당에 던져버리는데, 정말 저는 이게 마당이 좁고 그러면 제가 제가 까무러지고 밑에 집까지 이게 제가 굴러서, 이게 밑에 집이 되게 저 밑에 있거든요. 이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집 뒤안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 집에서 놀래가지고 이게 뭐가 떨어지냐, 그게는 아가 굴러 떨어져. 그리고 밑에 집에서 세상에 이게 뭔 일이, 그게 저를 엄마한테, 아니 순이 엄마 니 정신 잃고 나면 저 아바이가 야를 우리 집까지 굴러 떨어지도록 패덩이를 쳤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순이야, 엄마가 맞아서 정신을 잃으면 그 옆에 달라붙어서 울면 그 다음엔 눈이 내한테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정신 잃었지. 그럼 나는 너무 어렸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저는 당하기만 하는 이거를 이제 엄마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순애야, 나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서 발작 일어나거든. 너는 내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도망가. 왜? 당신 정신 잃었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내를 해코지 하니까 엄마는 그걸 걱정하여.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내를 걱정하여. 네 몸을 생각하여 밖으로 도망가라. 싫어, 엄마 안 가. 저는 엄마 옆에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저는 늘 엄마 옆에 있어야지 안심이 되지. 엄마는 거기서 죽게 놔두고 내 혼자 밖으로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싫어, 안 가. 그러면 어서 순해, 내 말 들어. 저는 꿀뚝대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바깥으로 나가면 엄마가 제일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싸우는 일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엄마가 만약에 도망을 밑에 집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 집으로 쫓아내려고 동네가 시끄러워. 저희 엄마는 절대로 안 그래요. 성격이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산을 넘어서 뒤로 산은 속으로 도망을 갔으면 갔지 아래로는 뛰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장면을 항상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집뒤 안으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꿀뚝대가 엄마가 저녁에 불 떼서 밥할 때 솔직히 여기 있으면 솥 앞에 불을 떼야 되는데 이게 군불 떼듯이 안으로 밀어 넣으면 꿀뚝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꿀뚝 그 흙 발랐는 거 꿀뚝대 세운 그 흙 발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떳떳하고 꿀뚝대가 밑에 부분이 뜨시고 이게 있잖아요. 제가 참 이 겨울이 되면 꿀뚝대 생각이 많이 나요. 엄마가 불을 떼서 꿀뚝대를 대표 순애야 이따가 나 아버지 술 먹고 와서 또 정신 돌면 니 무조건 밖에 뛰가 어디 가라고 그러면 꿀뚝대로 가 꿀뚝대 이렇게 해니 엄마 참 많은 날을 엄마는 방 안에서 지금 죽고 있는데 두드러 맞아서 근데 저 혼자 살겠다고 밖으로 뛰어나와 엄마가 하도 교육시키니까 뛰어나와가 그 꿀뚝대를 끌어안고 엄마 이렇게 참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사실 제가 10살 때가 됐을 때요 엄마가 이렇게 짬울해졌다. 그게 한 번 3일 만에 엄마가 깨났다. 그러면서 내가 엄마 울어. 저희 엄마가 먹지 못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못 먹어서 그래. 그렇게 이제 깨났을 때 뭐라도 영양가 있는 거 좀 먹이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몸이 좀 더 버틸 건데 계속 먹는 게 없이 깨나면 당신이 몸을 움직여야지 어디가 일해줘야지. 요즘만 일일 파출부처럼 일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엄마가 그거 있잖아요. 엄마가 일을 하는 거 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일은 엄마가 했는데 막 아가 밥을 얼마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애야, 그 당신 밥을 순애야 어서 먹어 이러잖아요. 그럼 막 제가 있지. 그 철이 없으니까 엄마랑 같이 먹든다든가 엄마는 이걸 하지 말하지도 안 하고 막 밥을 바닥하면 제가 막 기겁하듯이 그럼 그 주인 아줌마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입에는 밥 안 넣고 아만 밥을 아니 뭘 알을 며칠을 공갔나. 제가 그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밥을 내가 다 먹어버리고 그래도 엄마는 이러면 엄마는 괜찮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엄마는 항상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지금만큼 그때 제가 철이 들었더라면 엄마는 굶어도 괜찮아. 엄마는 맞아도 괜찮아. 엄마는 죽어도 괜찮아. 왜 엄마는 괜찮아? 너무 마음 아픈 기억이에요. 불쌍하게 살았던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좀 더 일찍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30번 이상 엄마는 죽었다가 겨우 깨나면 또 아버지가 때리고 그 과정에는 계속 먹는 거 없이 겨우 그러니까 엄마는 점점 뼈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저를 집 뒤안에 꿀뚝대에서 내를 꿀뚝 쪽으로 다신대 등 기대게 앉혀가지고 엄마가 바로 내 앞에서 순애야 순애야 이렇게 이제 코앞에서 내를 불러요. 막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제가 너무 놀라서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손으로 제 얼굴을 우리 순애야 불쌍한 우리 순애 내 새끼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 혼자 막 울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왜 울어? 그럼 엄마가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울어요. 우리 순애
내가 뭐 알아야지. 엄마가 왜 이렇게 우는지 꼭 죽을 사람처럼. 불쌍한 우리 순애, 내 새끼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 손으로 얼굴 만지고 내 모습을 또렷이도록 눈에 또 담고 너를 영원히 안 잊어마 내 새끼 우리 순애. 이런 눈빛, 이런 마음. 제가 어리니까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계속 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혼자서. 그래서 제가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우리 순애.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눈물로 암시적으로 이별을 구했어요. 그 이튿날 나의 엄마는 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진매를 죽도록 견디다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나에게 입술로 말하지 않았지만 눈물로 말했고, 우리 순애, 불쌍한 우리 순애, 내 새끼 우리 순애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던 엄마는 저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엄마가 죽을까봐 항상 걱정했지 엄마가 도망을 갈 거다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의 처절함은 이제 엄마가 없으면서부터예요. 나의 엄마는 살기 위하여 갔는지 죽기 위하여 갔는지는 모르나 내를 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가버린 그때부터 그냥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내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냥 엄마 혼자 우는 거잖아. 나는 그때는 몰랐고. 왜 그래 엄마, 왜 울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이 절망감을 한번 상상해봐요. 엄마 어떡해. 엄마 어디 갔어. 저는 구룡포 국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학교를 제대로 못 갔죠. 저희 엄마가 깨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를 갔겠어요. 학교 가면 맨날 맞았어요. 육성예비 못 냈어. 사실 학교 가기 싫었어요. 안 가면 안 맞는데 가면 공부도 안 했어요. 칠판 앞에 나가서 제가 앉는 의자를 까꿀로 들고 팔이 조금만 내려오면 막 여기를 때렸거든요. 집에 가서는 엄마 육성예비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어여 학교 가. 엄마 괜찮아. 어여 학교 가. 엄마는 그냥 학교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부터 저는 그냥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못 간단 말을 하고 못 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 안 하고 끝나버렸어. 학교를 영영. 제가 버려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우리 집에서 바라보이는 그 바다예요. 꼭대기에서는 이 바다가 저기 있지만 내려가면 길로는 이렇게 한참 나가야지 바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래사장도 넓지 않고 이렇게 바위돌이 많았는데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냥 굉장히 이 파도가 어떤 날에는 막 너무너무 많이 막 세게 치고 이러는데 그 바닷가에서 10살 배기 손에는 엄마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러며 그렇게 엄마를 부르고 아무리 소리내 울어도 그 파도는 내 울음을 다 삼켰고 내 가슴에 흐르는 모든 절망을 다 삼키고 그렇게 파도는 내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저는 이제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노숙인 쉼터, 노숙자들에게 뭐 식사, 뭐 기타 이런 우리는 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노숙자가 되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아버지. 그럼 남의 집 새방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없이는 집이 유지가 되질 않고 그 아버지는 떠돌이이고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왜냐 우리 아버지가 못 올라오는 날도 있거든요. 이 꼬불한 길을 올라와야지 엄마를 때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이 과하게 먹은 날은 여기를 못 올라와서 저 밑에서 길바닥에서 다 젖어 있어. 길바닥이 아버지가 밤을 새운 길바닥에는. 그러면 맨날 이 술 먹고 이러면은 이쁜 섹시 누가 업어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이튿날 아버지가 그 무슨 소리 들으면 인연이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것이 또 빌미가 돼서 또 때리게 되고 막 끝없이 어떤 누구 한마디가 때리는 원인이 되고 술 먹는 원인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저는 몰랐지만요 악령이신 사람이에요. 악령. 그게 악령이 아버지를 영혼을 삼켜버렸어요. 그 아버지는 마귀가 완전히 조장하였고 그 마귀가 우리 가족을 다 흩어지게 아버지 속에서 그 행동하게 하고 폭력하게 하고 막 입에서 욕을 하고 입에 이 거품이 막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눈빛 이것이 어릴 때 저는 몰랐잖아요. 그것이 다 귀신이 아버지 속에 악령이 그 아버지 영혼을 완전히 그냥 막 미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손에 아버지 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무당이 구설해야 된다고. 그때 제사를 지냈거든. 저희 집에 예수를 당연히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교회 간 적도 없고 제사상 차리는 걸 저희 엄마가 정성을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도망가면서부터 모든 건 다 없어졌고 집이 없어졌고 오빠들은 미리 나갔고 저는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엄마가 내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버려진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노숙자로 그 떠돌이로 저는 참 겨울이 엄청 길었어요. 그러면은 남의 집에 참 그곳에서 제가 밥을 얻어먹는 떠돌이가 되잖아요. 근데 밥을 거기서 잠시 지금 돌아보면은 이 바닷가에 가면은 어떤 풍토가 있느냐면 미신을 믿는 게 강해요. 바닷가 제주도가 그 성교지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무슨 귀신 미신을 아주 많이 믿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얻으러 어떤 기와집에 갔다 그러면은 이 집이 좋고 잘 사는 집 같은데 쌀밥을 얻어먹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깡통을 들고 그 집에 대문에 붙어 서서 저기 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저기야 이렇게 깡통을 들고 이제 제가 남의 집에 밥을 국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야야 오늘 밥 없다 딴 데 가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놈의 가시나 나무 재수 없다 이거예요. 저런 게 거지가 특히 여자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준다 안 준다 차원이 아니고 다시는 이게 우리 집에 얼지 못하거나 재수 없다 오늘 장사 망했다 저게 오므로
정월 초하룻 날 여자가 자기 집에 먼저 초손님으로 못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세배하러는 남자 위주로 다녔지 여자는 세배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얻으러 가면 이게 밥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는 재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재수 없을라 카이 저런 게 온다 이러니까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그냥 지게 짝대기 막 부지깽이도 짧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등짝을 갖다가 막 후려치는데 막 다시는 못 오그러 막 그냥 막 구정물을 퍼붓는다든가 막 아주 그걸 막 이 왜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이거를 막 뭔가 재수 없게 만드는 이거를 쫓아낸다 이런 차원으로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제가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 나는 배가 고파 간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저는 나무 부엌가공이 기어들어가고 헛간에 기어들어가고 마루 밑에 기어들어가고 그 겨울을 나는 것이 참 힘들고 저 빈달밭에 배추를 다 뽑아갔다. 그럼 뽑아가는 건 좋은 거 위주로 뽑아가고 나중에는 잔잔한 것들은 안 가가거든요. 그게 누렇이 말라간다. 그런 걸 다 뜯어 먹었어요. 결국은 뭘 먹고 제가 이 목숨을 부지했느냐. 구정물통이라고 아십니까? 구정물통이 요즘 말하면 음식 찌꺼기 버리는 통을 말해요. 거기는 구정물통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음식 찌꺼기는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버리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이 구정물통이 참 진짜 썩은 거, 진짜 씌어서 못 먹는 거 완전히 막 그런 것만 구정물통에 버렸어요. 근데 그걸 거기서 또 건져 먹었으니 그거를 건져 먹고 다 토하고 또 건져 먹고 배가 고프니까 건져 먹으면 또 토하고 이렇게 막 노다지 그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눈알이 온 얼굴이 어릴 때 그 구룡포 거지 때 황달이 걸렸어요. 노랗어요. 어느 날 낯선 집 대문 앞에 또 두드러 맞아도 가는 곳이 사람이 사는데 가야 밥을 얻어 먹을 거 아니에요. 저기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어디서 땡그랑 옛날 예배당에는 종을 쳤잖아요. 그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따금씩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종소리가 내 마음 깊이 왠지 저 종소리가 나를 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종소리가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저 소리는 어디서 나지? 이러면서 그 종소리 나는 쪽을 따라 갔는데 여기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분 이상을 걷는다. 이게 뭐 한참 해가 저 밑으로 해가지고 저 골목 안에 이게 신장로예요. 저 밑에는 학교를 지나가 저 밑으로 갔는데 이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좀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요. 골목 안에.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니 그 골목 안에 그 구룡포 교회라고 거길 갔는데 예배당인 거예요. 스레트 지붕이 이제 창고처럼 길쭉하게 지어져서 그때 그 안에는 이제 강대상이 이쪽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길쭉하게 방석이 깔려 있어요.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깡통을 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처음 갔던 날 제가 거기서 울었는 게 뭐냐면 밤 냄새, 구시한 밤 냄새, 이게 엄마 냄새예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굶다가 이제 그 납작보리살이라도 사는 날 밥을 하면 막 아가 뜸질 때까지 못 기다리고 배고프다고 막 엄마한테 제가 보채면 좀에만 더 있어, 좀에만 있으면은 맛있어진다. 엄마 싫어,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그 뚜껑을 이렇게 밥솥을 열었을 때 막 솥에 막 아가 그 뜨거운 밥을 막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러면 엄마 배고파. 그 밥 냄새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때 그 밥 냄새, 그게 엄마 냄새를 그 밥을 깡통에다가 한 주걱을 놔줬다. 그러니까 엄마, 무엇을 봐도 엄마 생각, 엄마와 관계되지 않는 게 없고 엄마 생각이 안 나는 게 없고 그것이 어린 마음에 무엇을 보면 이것도 엄마 생각.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담벼락에 그걸 다 먹고 뭐 이 교회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럼 그 이튿날 또 주는가 싶어 가고 막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이게 주일날만 주는데 그걸 몰랐으니까요. 또 몇 번 헛땅 치면은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네. 그러면 또 그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교회를 덜락거리고 밥 얻어먹는데 덜락거리는데 내 또래 남자 학교 다닐 때 나도 알고 지도 내를 아는 그 남자애를요 그 교회 마당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걔가 막 내려보는 순간 거지 왔다! 걔가 내려보는 순간 막 갑자기 막 비명을 질렀어요. 난 너무너무 놀랬잖아요. 막 내보고 거지 왔다고 그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디서 떼거리로 막 남자가 7, 8명이 막 몰려왔어요. 어디 제가 난 그거 가만 서 있었거든. 근데 이 거지 네 같은 거지가 우리 교회 왜 왔어?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뒤로 뒷걸음 하니까 교회 담벼락까지 갔는데 이 애들이 다 달라들어서 거지야 니 우리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온다 소리 할 때까지 계속 때려. 올 거야 안 올 거야 발로 차고 막 때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맞대라도 그어서 계속 버텨. 안 온다 소리 안 하고 계속 갑자기 어른이 누가 친구를 때려? 이러면서 어른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때리다가 행동이 멈춰지잖아요. 저는 이러고 있는데 누가 친구를 때려?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이 때리던 애들이 갑자기 이런 거지가 무슨 친구예요? 이 거지 얘네만 도망갔어요. 얘네 정신 돌았어요. 얘는 집집마다 쓰레기통 다 뒤지고 구정물통 다 뒤지고 얘 거지예요 하면서 막 갑자기 얘네들이 저에 대하여 막 이 거지 막 온 얘기를 막 선생님 이 거지요. 이 거지 뭐도 막 건져 먹었어요. 뭐도 막 주워 먹었어요. 이 거지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버텼는데 그 애들이 막 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 발로 교회에서 나왔어요. 다시는 이 교회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엄마 막 그냥 엉엉 울면서 그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그 끝부분까지 나가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요 발자국 소리가 어른하고 아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게 퍽 이렇게 막 뛰어서 어른이 막 이렇게 막 뛰어오더니 갑자기 그 어른이 제가 이렇다면 어른이 제가 이렇잖아요. 내 앞에 이렇게 딱 선 거예요. 길을 가로막고. 그 제가 막 눈물 범벅이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 어른이 딱 내 앞에 서더니 얘야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어른이 내를 가슴에 와락 끌어안으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 분이 뭐라고 말했냐? 내를 이렇게 딱 안고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를 가슴에 꼭 안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는데 나 기도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상태로 그 선생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이 선생님 내를 안고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에게 내 팬이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경계의 대상이야. 저를 보면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내를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선생님이 매달리면서 엄마 엄마를 부르면서 그 선생님 품에 막 파고 들어갔어요. 그 선생님은 내를 안고 이렇게 가만히 울면서 내가 마음껏 울면서 매달리는 걸 다 받아주고 콧물을 그 옷에 다 닦아 뿌렸어요. 그 선생님은 멋진 옷을 입었는 걸 갖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가면요, 안에 안 들어가고 교회 앞에까지 가가지고 짝대기 주워서 땅바닥에 이렇게 파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찾아요. 그럼 제가 아이고 우리 선혜 왔구나, 아주 너무 반가운 제스처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선혜 왔구나 이러면서 달려와서 내를 꼭 그냥 안아요. 항상 그분은 내를 안았어요. 그럼 제가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격해서 숨을 크게 못 쉬고 저는 언제나 그 선생님을 보면은 엄마처럼 기댈 온도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천사를 이렇게 예배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옛날에 신약전서 파란 색깔 있잖아요. 요만한 작은 성경을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 성경책을 줬어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손에 네 서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때부터 저는 그 성경책이 그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뭔가 이 약속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어디서든지 이 성경책은 내게 막 너무 그 선생님이 내게 주신 그 책을 하나님 그 구룡포에 가면요, 제가 어릴 때 화장터가 참 사실 제 나이에서 보기 힘든 부분이 화장터인데요, 재래식 화장터예요. 제가 본 것은 전기 스위치 올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1시간 반이면은 한 줌에 제가 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장작 나무를 깨가지고 그 나무를 떼가지고 관을 태우는 이 장면을 제가 그때 봤어요. 근데 우리 집 뒤 산을 넘고 가면은 옛날에는 그런 재래식 화장터에는 꿀뚝이 높았어요. 어른들은 이건 아실 건데요, 높은 꿀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엄마가 나무를 할 때에 엄마 따라 산에 갔다가 그 꿀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꿀뚝에 연기가 올라가면 저는 어릴 때 그런 높은 꿀뚝을, 큰 꿀뚝을 처음 봤으니 엄마 저 산 속에 어떻게 저렇게 큰 꿀뚝이 있어? 엄마 저기 누가 불 때는 거야? 연기가 나니까요. 지금 엄마가 저 꿀뚝에는 연기가 나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화장터를 갔어요. 떠돌다가 갈 곳이 없었어. 거기서 꿀뚝 아래서 그 꿀뚝을 쳐다본 거예요. 저 꿀뚝, 엄마가 저 꿀뚝에 연기 나면 누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했는데 그 꿀뚝을 봐도 엄마 생각이 나고, 저는 사람 관을 태우는 걸 봤어요.
그것만 태우는 할아버지가 있었거든. 그것만 하는 분이에요. 전문으로. 계속 되는데 9시간 불을 떼요. 9시간. 그러면 이 관 하나가 이제 죄가 돼서 나오는데 그 불을 계속 떼. 화력, 최고 화력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노란 술주전자에다가 뭐 이렇게 그 장례식 음식을 옆에 갖다 놓고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 정도 되는데 이게 보 먹으면서 불 떼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가서 저기 이거 할아버지 이거 한 개만 먹어봐도 돼요? 먹어. 이러면 불 떼잖아요. 먹어. 거기서 두 손으로 막걸 집어가지고 거 있는 거를 무조건 다 끌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 몇 개 더 주워 넣고 술 한 잔 더 먹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아까 먹어 하고 나무 몇 개 집어 넣는 동안에 이 뭔가 접시인가 이렇게 깔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도 없거든. 그게 넌 뭐야? 한 개도 집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앞에서 제가 막 온통 다 막 꼬리 행배는 거기서 건들 좋은 거예요. 다 주워 먹고는. 거기서 그 할아버지 목 같은 제가 거기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야, 넌 집이 어디냐? 없어요. 그 화장터를 수없이 찾아갔어요. 그 화장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태운 화독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무섭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 항상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좀에만 참으면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엄마. 저는 3년을 거지로 살았어요. 버틴 거지요. 훗날에 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제가 썼는 책이 이제 세상에 많은 방송을 타고 이러면서 MBC 예전에 아침 프로에 임성훈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구룡포 국민학교를 중퇴했는지 이렇게 이제 저를 제 어린 시절 자랐던 그 곳으로 현장을 이렇게 저를 데리고 공항에서 만나서 구룡포를 갔던 프로가 임성훈과 함께 프로인데 그 구룡포에서 제일 1번으로 찾아간 곳이 구룡포 국민학교이고 그 다음에 그 화장터이고 이제 제가 그 어린 시절 살았던 그 무대를 방송 카메라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저를 이제 그러면 점에 댕겼으니까 저는 댕긴 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룡포 국민학교를 중퇴했나 이래가지고 이제 취재하러 MBC에서 먼저 그 학교로 연락을 해놔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학교를 딱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쪽으로 먼저 차 한잔 하시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교감 선생님실로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냥 거기 앉아요. 그 예전 그대로 이제 뭐 그때 페인트는 칠하고 뭐 조금 보수는 해도 그 큰 틀이 바뀌진 않잖아요. 운동장 크기도 이제 이렇게 다 지금도 그 학교가 그대로 있는데 저기요 먼저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박순애라고 하는 그 연도에 맞춰서 이제 저를 다닌 학적부를 찾았는데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저 여기 댕겼는데요. 아니 뭐 다녔을지는 몰라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그냥 저랑 저희 반의 애가 누구 이름 몇 명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학생들은 졸업을 했고 저는 중간에 중퇴를 했는데
중퇴한 사람은 1년, 10년 동안 이 서류를 보유하고 그 이후에는 보유할 의무가 없고, 졸업을 하면 30년을 보유할 의무가 있고, 그 후에는 폐기해도 상관이 없고, 이미 저거는 폐기가 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 여기 댕겼어요. 저희 학교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댕긴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마저도. 저희 엄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저희 엄마를 만났어요. 저희 엄마가 연지곤지 찍고 처음 시집 가던 날, 외할머니가 꽃감의 문을 열고 가서 잘 살으래, 가서 잘 살으래 하고 가마 밖에서 울었대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엄마를 친정에 안 보내줬대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안 돌아와도 강제로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간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녀올 테니 너는 집을 지켜라 이러면 옛날 어른들이 안 보내주면 친정을 못 갔다네. 그래서 그 친정 엄마의 죽으심이 우리 엄마 마음에 묻혀서, 죽어도 고향이란 곳에 가서 내가 죽을란다, 이래서 엄마는 죽어로 그 고향을 간 거예요. 가서 엄마는 그곳에서 몸이 너무 망가진 상태에 정신력으로 갔는데, 거기서 엄마가 쓰러져 가지고 깨나질 못했대요. 근데 정말 동네 사람들이, 옛날 분들이죠, 처녀 때를 아는, 그 오랫동안 사는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뭘 먹여봐라, 뭘 먹어도 넘어가질 않았대요, 엄마가. 그런데 참 훗날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엄마가 깨어났는데 계속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울은 거예요. 외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이제 구룡포로 기별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에게까지 저를 찾으러 다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기별을 받고서. 그래가지고 저를, 너 엄마가 네 오란다. 그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걸어본 게 처음이에요. 구룡포에서 태어나서 구룡포에서 13살이 되었는데, 10살에 엄마가 내를 버렸는데, 제가 엄마를 찾아간 곳이 경북 청송군이에요. 경북 청송군. 그 당시는 그 청송군을 찾아가, 여러분이 훗날에 청송 그러면 유명한 청송교도소가 있고, 청송사과가 있고, 청송조항산이라고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 아주 산골이에요. 우리 엄마가 거기가 고향인 걸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구룡포에서 차를 타고 갔고, 또한 너무너무 많이 걸었고, 아주 깊은 산속에 전기불이 없었어요. 요즘 말하면 밤 11시쯤 그곳을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지고 깊은 산속에, 동네가 암흑이에요. 왜? 전기가 없는 동네니까. 가로등이 없고 밤에 되면 뭔가 불 밝히는 게 없잖아요. 그 호롱불은 다 끄고 자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 깊은 밤에 산골을, 엄마를 찾아가서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움막집 같은 그런 데서, 사리대문 이런 거 있잖아요. 유배지에 사람이 가 있으면 그런 움막집 같은 데 있죠. 정말 그런 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고, 내 목소리를 들은 나의 엄마가 그 방 안에서 맨발로 달려나와 엄마와 제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 가슴이 있잖아요. 엄마가 쓰네요. 정신을 잃어버렸어, 정신을. 그 정도로 울다가 감격하여 눈을 떠보니 엄마가 내를 팔베개를 해서 꼭 안고 있어서, 나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상상하다가 깨면은 이게 꿈이었잖아요. 그런 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산골에는 내가 살 곳이 못 된다. 엄마는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더 부잣집으로 엄마가 내를 식모를 보냈어요. 식모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는 식모살이를 갔어요.
3년 동안의 식모는 중학교를 식모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내보다 1살 많은 주인집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모를 살러 간 집에서 너무도 많이 굶었고 소죽을 3년 동안 끓였어요. 디딜방아를 3년 동안. 나무 집에 식모를 살면서 너무 많이 굶었어요. 원래 배가 맨날 고픈 사람인데 거기서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겠어요. 식모 안 간다고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당연히 울었지. 식모가 뭔지도 모르는데 엄마는 꽁보리밥도 겨우 못 있는 산골보다는 좀 나은 데 가서 쌀밥 배불리 먹으라고 좀 그래도, 그런데 말만 듣고 엄마가 내를 강제로 보냈는데 거기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사춘기가 온 거예요. 사춘기. 근데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학교도 안 다니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구룡포에서 나올 때 성경책을 손가왔고 식모를 갔을 때 성경책을 가져갔고 그 식모 사는 집에 그 헛간 같은 방에서 밤마다 14살, 15살을 이 성경책을 꺼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저 주인집 딸은 왜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호강하게 살고 하고 살게 해주고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이제 사춘기의 눈물이고 기도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주인집 딸이 세상에서 최고 부러웠어. 그 주인집 딸이 복받은 줄 알았어. 나는 너무도 천했어. 너무도 비참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빨랫줄에 빨래를, 겨울에 그 어른 손으로 손이 동상 다 걸리고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가지고 이 가운데 장대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 내를 때렸으니까요. 외출하고 와서 항상 분바르고 저는 여기 손이 막 다 트고 동상 다 걸리고 이런 말할 수 없어. 오죽하면 3년이 한 달 있으면 끝나는데 하나님, 저 나쁜 주인집 딸은 교복 입고 학교 가잖아요. 그때 나는 교복 한번 입어보는 게 꿈이고 나도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하나님, 근데 걔 너무너무 나빠요.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때리는 사람은 엄마고 중간에서 걔는 맨날 내를 맞게 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저 나쁜 주인집 딸 쟤를 막 시큰 때리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때리고 그 집을 떠나와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이렇게 쓰임받은 지 한 9년 차 되었을 때 이렇게 집회를 가서 주인집 딸을 만났어요. 그 굉장히 뜻밖이죠. 그러면 그 교회를 댕겼느냐? 안 댕겼어요. 그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이웃에 살고 있는데 포스터를 보고 옛날에 자기 집에 식모 살은 이름이 순애였는데 가가 박순애인지 이순애인지는 모르나 얼굴이 닮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같이 못 배운 게 뭐 이렇게 될 일은 없고 그렇지만 왠지 마음에 남아서 가가 확인하러 왔디? 가가 가더라네. 그러니까 그 주인집 딸이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 앉아가지고 아는 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 혼자 수없이 생각하다가 아는 체를 하기로 맘먹고 딱 끝나고 딱 담임 목사님 이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딱 내려가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 딱 통로에 가운데 안 비켜줄 요랑으로 딱 서 있어요. 앞에까지 가는데도 안 비켜. 뭔 배짱이요? 그 나가는데 앞에 길을 막고 딱 서 있어요. 그 걸음을 멈추고 이래, 너 순애 맞지? 세게 나오죠. 다짜고짜 너 순애 맞지? 나 순애 맞잖아요. 너무 놀래가 딱 쳐다봤는데 감을 못 잡겠어. 나 모르겠어? 뭐 한 번 식모는 영원한 식모요? 왜 이렇게 혀가 짧은지 나 모르겠어? 이렇게
아니 뭐 내가 아는 사람이 한둘이야?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모르겠냐 그러면 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탁 얼굴을 이렇게 내 한 대다가 딱 갖다 대더니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네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리가 벌벌 떨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 왼수를 만났어요. 세상에, 정녕 두 손으로 머리채를 딱 잡고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걸 갖다가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야,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어서 딱 훌떡 보면 다 알아요. 딱 보고 옆에서 제가 머리채를 잡기 전에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제가 구룡포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구룡포 교회. 이야, 놀라운 사실. 주일학교 부장님, 성가대 대장님, 그 부서 이 기관장님, 이런 안수 집사님 낯이 익은 거 아십니까? 내를 전문으로 두드려 팼던 가들이 딱 보이 그 어릴 때 그 얼굴이 있더라니까요.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억났다가는 뭔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그냥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식모를 마치고 16살 겨울이 되는데 이게 11월 말이 지나고 12월이 될 때 엄마와 저는 순애야 예토골이라고 청송 산골에 5집이 있고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제일 폐허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음. 하여튼 사람이 살려면은 아주 부뚜막이 다 부뚜막에도 흙 바르고 방바닥에도 흙 바르고 하여튼 벽도 떼우고 하여튼 운막 그게 세면이 구경할 수 없는 오리지널 흙으로만 된 그런데 손 봐가지고 엄마 강책항에 이제 그 옛도골 어떤 집을 이제 폐허를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엄마 강책항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도 식모를 살고 왔어요. 저를 보낸 뒤 그래서 엄마와 제가 식모를 마치고 둘이서 너무너무 꼭 껴안고 장판이 없는 그 꺼적대기 같은 거를 그냥 흙 위에다가 깔고 그 집 같은 거 엮었는 데서 그게 장판 대신이고 벽에는 벽지가 붙일 수 없는 벽이에요. 그런 매끄럼한 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까지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습니까? 그 예토골에 왔어요? 우리 엄마 앞에서 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그냥 시체가 왔다 그 정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엄마 앞에서 막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바보 덩신이에요. 저희 엄마는 다시는 안 봐야지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막 세게 나가야지. 저희 엄마가 막 울면서 그 아버지가 불쌍하고 아버지가 마음 아파서 그냥 엄마가 막 아버지를 막 손에 아버지요 지는 다 안 믿어. 당신이 본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몹쓸 병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 지는 다 안 믿어. 아유 손에 아버지 이거 꼴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만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막 그때부터 막 산에서 나무 해다가 막 불 때 놓으면은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아버지가 막 굽는데
엎어서 굽고 뒤집어서 굽고 이런 거 아세요? 막 그냥 숨 쉬는 소리가 앓는 소리예요. 길바닥 체질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길바닥에 구르다가 이 지글지글 끓는데 삭신이 녹아내리는 거기 아랫목에 우리 아버지가 막 그냥 막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랫목에 들어놓가 완전히 그냥 나무 시큰해가지고 집 손봐가지고 해놓으니까 아버지가 싹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나무 해가지고 이제 논 있는 집이 전에는 부잣집이었는데 그 쌀밥이 참 먹기 힘들잖아요. 그 나무단을 여다주고 집이 이제 벼단을 말하는데 이거를 바꿔가 와가지고 엄마가 내를 딱 앉혀가지고 원목에다가 호롱불을 이렇게 밝혀놓고 집단을 물에 담가가지고 건물 훑어내고 새단을 묶어서 짚을 요래가지고 새끼 꼬는 걸 가리켜가지고 싹 뒤로 쭉 제가 새끼를 잘까요? 그래서 엄마가 내 새끼 꺼는 걸 가리키고 이 나무 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짚을 대가 이렇게 엮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방에 깔고 마당에 까는 거요.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거를 엄마가 내를 가리켰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맨날 배워가지고 밤만 되면 짚을 갖다가 새끼도 꼬고 이걸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려고 17살에 엄마가 봄이 됐잖아요. 산나물을 떠들어가고 미역치, 나물치, 곰치, 취나물, 다래잎 있잖아요. 햇잎 이런 산나물 그리고 막 있잖아요. 막 그 더럽도 꺾고 고사리도 꺾고 고비도 꺾고 막 이런 거를 가르쳐가지고 이 집리길을 이고 자 가가지고 그 장날만 되면 팔로 가고 제 별명이 장돌병인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납작보리살, 아리랑 성냥, 삿가리 한 숟가락 또 불 켜는 기름 있잖아요. 심지 담그는 거 그런 걸 사와가지고 또 그 다음 장날에 팔러 가고 또 이래가지고 손에는 17살에 그 산나물 뜯는 산골 소녀가 되어서 그 호롱불 아래서 몇 살까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름이면 산도라지를 캐고 잔대를 캐고 산더덕을 캐러 다니고 이래가 막 약초를 캐러 저는 약초꾼이 전문 약초꾼 전문 산나물 떠들어 다니니 저희 산을 타고 다니는 건 완전히 산에 가면 나르 제가 그쪽이 주특기예요. 얼마나 산을 빨빨이 잘 다니고 약을 잘 캐고 약초를 잘 캐고 산나물 잘 뜯고 막 이제는 모루 달에 막 비료풀에 훑어 담아 와가지고 막 그런 걸 먹고 이렇게 저는 그 예특골에서 27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절반이 고서 하늘의 별을 보며 문화 혜택, 교육 혜택, 도해지에 네온 쌓인 불빛, 대학 캠퍼스 혹은 어떤 문교부 혜택 저하고는 담사 불었어요. 그저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온갖 자연이 우거지고 계절별로 밤에 되면은 그 움막집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그 자연 속에 사는 생태계의 많은 생명들이 울부짖는 소리, 겨울나무 떠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저는 푸르른 날 내 인생의 10대, 20대를 그 산 속에서 다 살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또래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시대를 사는지 본 적도 없이 들은 적도 없이 그 움막에서 슬프디 슬픈 눈빛으로 한 푼의 돈이 없이 옷을 사 입어본 기억이 없이 제 인생의 17 장례간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울었다. 구룡포에 그 선생님 그 성경책 그때 나 교회를 가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하나님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읍내의 교회를 다니게 됨 19살 3년이 된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일주일을 울고 또 울어도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보다 더 천한 자가 없고, 나보다 더 버림받은 자가 없고, 나보다 더 못 배운 자가 없고,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밑바닥에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자에게 오십니까? 이 눈물이 일주일을 울어도 끝나지 않는다.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도록 울고. 내 아버지, 나는 어느 날 저런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버지를 미워했고 정오했고, 그때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죽었지? 다른 아버지는 다 죽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살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나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처음 아버지 영혼을 보게 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 변화된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 그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좀 전도 한 분, 그 아버지를 처음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오하고 미워했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그 아버지에게 저는 주님을 전했고, 아버지요, 내 소원이 아버지 교회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는 내 소원대로, 내 눈물대로 교회를 왔어요. 그 교회 간다고 하는 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몇 번 못 와요. 교회까지 가려면 엄내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같이 병든 분이 걷지를 못하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처음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아버지 손을 잡고 마지막, 저는 주기도문밖에 몰랐어요. 주기도문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잡고 하루에도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아버지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도 주기도문으로 아버지 마지막 결신, 그것이 사람이 임종할 때 마지막 결신기도, 아버지 저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는 순애야, 우리가 이 생에서 다 살지 못한 거 저 천국에서 우리 순애, 나는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갈란다 하면서 아버지는 마지막 아버지요,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아버지 마중을 오십니까? 그래, 저 천사가 내를 마중 왔다. 이렇게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눈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떠나간 지 1년 동안은 날마다 울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도 불쌍해서.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렇게 하여 우리 가정은 아버지께서 처음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엄마와 저는 그 예특골에서 제가 27이 될 때까지 살았다. 오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가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을 내 인생에 펼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번 성에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자, 기도는 길어도, 이 길어도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순애는 이렇게 운명적 한계, 따라합시다. 운명적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한 이 내용은 운명적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박순의 운명적 한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운명적 한계가 바로 이렇다. 이것이 저의 밑바닥이고 저의 출발이고 이것이 제 인생의 뿌리와 같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정원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불쌍하게 살아서 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처절하게 살고 버림받고 살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복을 줬나? 아닙니다. 오직 축복은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살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고 살았다고, 전하게 살았다고,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암만 고생해도 고생과 복은 관계없음, 가난과 복은 관계없음. 가난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습니다. 불쌍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이렇게 저절한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이 된 겁니다.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4일 동안에 10%, 4일 동안에 100% 중에서 오늘은 25%여야 되는데 10% 은혜. 남겨진 3일이 너무도 중요해요. 오늘 첫날은 저희 운명적 고백이잖아요. 안 와도 되는 날이요. 사실 오늘은 이 성회는 내일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오지 않았다, 예떡거리 순위 없어요. 모레 오면. 이 성회는 내일이, 오늘은 운명적 한계이고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복과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체험을 온몸으로 운명이 바뀌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회 내일 둘째 날이 너무도 중요해요. 내일 둘째 날이 박순희의 인생에서 핵심적 요소, 내일 둘째 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뀌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축복이 임한 모든 결정적 이유가 내일 둘째 날 집회를 참석을 해야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핵심적 요소가 내일 둘째 날이다. 내일부터 이 성회는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파헤치고 내 믿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받아야지 그냥 사람만 보고 왔다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성회는 내일 둘째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회를 4일 동안 이제 오늘 마쳤어요. 3일 남았어요. 남겨진 3일을 승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어떤 복을 주시냐,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루자. 여러분, 10년을 달려가도 이 4일 동안의 성회 앞으로 남겨진 3분의 시간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헛바퀴를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이 성회 내일 둘째 날 믿음의 진짜가 되기 위하여 이 성회를 와봐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는 어떤 자인가. 내 열심이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이 믿음이 아니요. 모든 메시지는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날 그 예떡골이라는 내 인생의 죽음 같은 무덤에서, 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 이렇게 세월이 20년이 다 돼가는 이 세월을 하루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못 배운 자, 가장 천한 자, 사람들이 저를 옳게 취급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 8절 세상에 천한 것을 통하여, 못 배운 자를 통하여,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저처럼 천한 자를 통하여, 못 배운 자를 통하여,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천하디 천한, 부족하디 부족한 자를 통하여 당신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능력 주시면, 당신이 권능을 주시면, 이런 기적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번 청원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에는 남겨진 시간이 진짜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 고를 외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믿음이 없는 자는 10년을 염려하면서 살고, 믿음의 사람은 10분 기도하면서 산다. 10년을 염려해도 10분 기도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염려할 거리가 있어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을 염려해도 인생은 바뀌지 않지만 10분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지막에 10분 기도를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찬양팀 주품의 찬양 이어서 성전의 불을 다 끄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